두 번째 시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7번 말씀의 노란 박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음성으로 크게 읽어봅니다. 7번 앞면 7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간구한대요. 복된 삶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자, 여기 볼펜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돈으로 살려면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많이 비싸봐야 한 500원 하겠죠. 그렇죠. 뭐 2개 1,000원, 2개 1,000원 정도 하요. 맞아요. 다이소 가면은 2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것,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예, 하나님 은혜도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햇볕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짜로 주셔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얼마짜리나 될까요? 값을 쳐봐야.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한 70한 5억 정도 되죠. 74억, 5억 정도 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들 중에 다 가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 한 사람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죽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가 햇볕이나 뭐 공기하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각자의 가치가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없지요. 내가 가장 우리 중에서 나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겠죠. 네.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아들이죠.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들의 목숨, 아들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모진 매를 맞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이요
어떤 것이냐면은 짐승을 때릴 때 그 옛날에 우리 팽이 돌릴 때 팽이채 알지요? 팽이채 그것이 줄이 길다고 생각하면 돼. 한 발 정도씩 되는 한 발 넘는 끈을 달려있는 가죽끈이 달려있는데 그 가죽끈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쇠가 달렸어요. 여러분이 실감이 잘 안 될 텐데, 자, 이게 가죽끈입니다. 이게 가죽끈이고요. 좁아서 못 돌리는데 이 끝에 이게 지금 바큰 이게 쇠야 톱니처럼 쇠 조각이 달려 있어. 이걸로 한 대 때리면 맞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딱 터지죠. 다 깨지고. 예,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찢었어요. 찢어지고 난리 나요. 응?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도 이거 들고 때리려고 달리게 되면 다 겁내지요.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 가죽끈 끝에 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뭉텅한 쇠가 아니라 날카로운 쇠가 달려 있었어요.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고문을 당했고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우리는 목걸이를 해가 달고 다니니까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십자가는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사람을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 장면이라면 십자가는 전봇대 크기만 합니다. 그거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 가죽 채찍으로 맞으면서 올라가다가 쓰러지다가 그것을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사전에 몰랐느냐? 이미 그렇게 죽이기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여서 무엇을 얻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랑의 존재이다. 사랑의 대상.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뭐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외로움에 지쳤을 거예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데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어두움 가운데 사랑의 대상을 있게 하려면 그것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그 어두움 속에서의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사랑의 대상에게 또 겪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무와 동물, 식물, 고기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사랑의 대상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집을 사기도 하고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목걸이, 시계, 반지 뭐 이런 갖가지 보석들까지 이래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의 대상 신부를 맞이하고 또 사랑의 대상 남편을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길 계획을 세우시고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지어주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식물들을 지어서 계절마다 열매가 있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들짐승들을 있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엄청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아담이 모든 짐승들은 상상이 다니는데 사람만 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또 사랑해서 부부로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배반하며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의인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 배신하게 된 동기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꿰어서 깨어지게 했어요.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한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사람한테 와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나무지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봐라. 사람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사람은 피조물인 것, 그것만 차이 나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도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몇백 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담의 나이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징계하시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900년, 800년 이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바람에, 배반하는 바람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한번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됐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초기에 사람들은 800년, 90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100년을 밖에 못 사는가? 이것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옛날에 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사랑의 대상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냥 죄인으로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있어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있으면 대신 벌받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면 되는데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아들을 살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이 아버지세요. 맞지요? 또 어머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여전히 죽어 있어요. 즉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 하는 것과 영이 살았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살았다 이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즉 나중에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80년도 중반전에 70년도 후반 80년도 초기 그때 여자 가수 이정희인가 그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정희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 노래 한 사람 생각이 나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바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죄인 되었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 하면요. 지금 우리 부부 있잖아요. 부부, 가족.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부부 관계도 돌았으면 남이잖아요. 배신하면 남이에요. 배신하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배반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한 5%나 될까요? 5%도 힘들 거예요, 아마. 뭐 사람들이 통계를 놓을 때는 뭐 80년도 중반, 80년도 말 이때는 25%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 정도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몇 프로 될까요? 저는 5%가 아니라 1%, 2%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요. 1%, 2%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와요. 독생성자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안에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한 분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래도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을 해도 맞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의 육체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성천하시고요. 다시 또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회자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것 또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는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던 때가 바로 태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매를 맞고 반복하다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를 지키던 군인이요 길가에서 구경하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라는 해변 도시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저만치 보고 있었어. 아이고 참 안됐다, 힘들겠다, 아이고 아프겠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마음으로 하고 있었겠죠. 그때 군인이 예수님은 도저히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구경하던 사람한테 당신 이리 와, 이거 짊어져.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냥 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갔죠. 그 사람은 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지만은 전성에 의하면요, 그 사람 집안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성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300년쯤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사람의 13대 후손이래요.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졌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얼마나 참 훌륭한 일입니까? 복된 삶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가치를 알고 가치를 누리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볼펜은 5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500원 주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돈으로는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없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려놓은 저입니다. 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짜리 하면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죄값을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과거에는 구원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얼마짜리였느냐? 가치를 어느 정도로 가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몸을 분해를 하면은요, 분해를 해서
철부는 못을 만들고 이는 비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갖가지 원소를 쪼개 가지고 다른 쓸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만든다면 10,000원짜리도 안 된답니다. 10,000원어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부하는 비용조차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기도 하지요. 저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은 벌레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천식에 좋다 해가지고 군뱅이를 사러 갔는데, 군뱅이 요만한 거 있잖아요. 군뱅이 한 마리 시장에서 살았는 거 한 마리에 4,000원씩 하더라. 군뱅이 한 마리에. 그걸 종이컵으로 한 컵을 사려니 돈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지금은 군뱅이도 양식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감자밭이나 아니면 그런 무대기 이런 데 보면은 그거 키우면 그 군뱅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군뱅이를 양식도 해요. 그것이 뭐 천식에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시장에서 팔더라고. 5일장에서요. 진해, 뭐 군뱅이 이런 거, 뱀은 잘 안 파는데 진해는 지금도 팔아요. 진해, 군뱅이는 파는데 그 보니까 한 마리에 4,000원. 지금은 더 비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20년쯤 전에 군뱅이 한 마리 4,000원씩 사봤어요, 제가. 지금은 아마 그만큼 안 할 거예요. 양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벌레도 그런 가치가 있는데 사람은요, 가치가 없어. 벌레만도 못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벌레는 배신을 안 해요. 짐승은 사람을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 가치 없는 존재이고 또 이상한 존재이고 좋을 땐 좋다가 싫을 땐 싫고 또 원수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면서 뭐 가난하고 들어는 병들고 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하지만은 장차 돌아갈 곳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왕궁이잖아요. 왕궁, 천국.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엄청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세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1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까 노래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즉 우리 마음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즉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2번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있는데 내가 똑똑해서 가장 좋은 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합격시켜 줄 수 있는 100점짜리 믿음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은 어쩌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낙제점, 빵점짜리 믿음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별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해 보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봐야 믿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고 먹어봐야 믿고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만나보지 못한 것을 믿으라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형체도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게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삽니다.
우리는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또 안 믿어질지 몰라요.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삶과 죽음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해와 달보다도 더 찬란한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이 어디에 있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은 천국을 찾으려고 도 닦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지금도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저 스님들이 도를 닦지요. 왜? 좋은 데 가려고. 또 조상들이나 죽은 자들을 좋은 데 보내려고 또 공을 들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요. 다 소용없는 일인데 천국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6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바로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은 거, 그냥 보석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만약에 우리 집 땅 밑에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이 땅 주변을 전부 사버리겠죠. 어떤 빚을 내더라 어디서 훔치더라도 돈을 마련해가 와서 사야지요.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지요.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할 거예요. 주지. 왜?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에이 필요 없어. 석유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차라리 물이라면은 마시기로 하다 하지. 석유 그 뭐 하겠나? 시커먼 거 해서 뭐 하겠나? 응?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석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석유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땅을 사려 할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땅을 10평이라도 5평이라도 살려 할 겁니다. 왜? 권리 행세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5평 속에서 무슨 석유를 캐겠습니까만 그래도 주인 노릇하려고 5평만큼이라도 주인 노릇하려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살려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석유보다도 더 귀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시지 않겠어요? 얼마에 사겠느냐? 우리 사촌아예요. 얼마에 사겠느냐? 여러분 몸을 주면 돼요. 몸과 마음을 주셔야 돼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면 천국을 줍니다. 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예수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소유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 기준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예? 영혼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영혼은 지옥 가야 되는데 범사가 잘 된들 또 뭐 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감옥 갈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에 소고기국 한 그릇 더 먹으면 또 뭐 하겠어요? 응?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믿어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신을 믿으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 줄 알고 우리 교회 왔다가 병이 안 나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할머니들이 몇몇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복 받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뭐 회사에서 성진 잘하게 해주시고, 손자들 뭐 어디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의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잘 돼요. 범사는. 범사는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챕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지적장애 현상, 그러니까 치매 현상 뭐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자녀들이 돈을 주면 돈을 쓸 줄 모르고 아까운 줄만 알고 쓸 줄 몰라가지고 돈을 자리 밑에 모으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죽었는데 나중에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리 밑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그런 뉴스 본 적 있지요. 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있어도 누릴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그 복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의 조건들을 꺼내어 그 행복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누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원리입니다. 행복은 추상적이거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체험하는 일상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이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또 쓸데없이 허황된 것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가진 복조차도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행복하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그 가운데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이냐면요, 욕심 때문에 가진 복도 다 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한많은 세상 다 허송세월로 괴로워하다가 한평생 다 보내고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면 생각날 사람입니다. TV에 누구란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부자지요. 그 사람 요즘에 TV에 잘 안 나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그때 보면 얼굴이 자주 TV에 나올 때는 보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심술궂게 보이고 또 괴로워 보여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매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부자이고 하면 매일 1억씩 써도 매일 1억씩 써도 자기가 남은 살아있는 동안 다 못 쓴단 말이에요. 아니 아마 지금 하루 한 10억씩 써도 다 못 쓸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았어.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혈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볼 때마다 얼굴은 괴로움과 혈기로 가득 차 있어. 얼굴 인상이.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 있나요? 죽는 날까지 매일 1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 있나요? 없잖아요. 없지.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없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행복으로 그 행복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기 때문에 돈 많아서 뭐.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생활 속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게 복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은혜가 복이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자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전염은요, 질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은혜도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는 사람이 전염이 되고요. 함께하는 가족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오천 침례교회에 붙어 있어서 실버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서 살면서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에 영원히 달리는 거. 관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우선하게 하여 주세요. 우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신 넘치도록 주신 수많은 복을 수많은 복을 먼저 생각하며 먼저 생각하며 누리며 누리며
주께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